글 자체가 너무 사람들이 처음 대하는 사람들은 어려울 것 같은데 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자, 그럼 간단하게 우리 생각해 봅시다. 이 하나의 어떤 하나의 원인과 원인이 만남으로 해서 그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법이라 합니다. 그 현상 속에 존재하는 것을 법이라 하고 나타난 것을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 법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을 현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빨간 물감에다 흰 물감을 떨었을 때 그게 분홍색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땅에 씨앗을 뿌렸더니 좋은 열매가 열리게 됐습니다. 그 땅이 가지고 있는 기운이 하나의 그러한 열매가 가지고 그 하나의 씨앗이 반복 현상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그 기운이 좋은 그 상대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법입니다. 쉽게 하나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손뼉이 부딪혀서 소리를 내는 것도 법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부딪히지 않았다면 소리의 현상이 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눈앞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현상은 하나의 법칙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의 상대성에 의해서 존재하게 된다. 진리란 표현과 법이란 표현이 어떻게 다릅니까? 진리라는 표현과 법이라는 표현. 자, 내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진리라는 것.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에 여기 자주 오시는 분들은 진리에 대해서 잘 압니다. 뒤에 진리를 설명해 놨어요, 진리. 이 법을 우리는 이것이 있는 것이죠. 손뼉을 치니까 소리가 났다. 이거 있는 거 아닙니까? 있는 거죠? 있는 거 맞습니까? 이 의자가 있는 거 맞습니까? 없습니까? 맞죠? 그러면 이것이 하나의 공정을 통해서 의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무와 이런 소재를 가지고 이런 이것을 아는 기술자가 만들면 이런 의자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요. 이것도 진리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는 진리라면 어마어마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간단한 것. 쌀알에서 쌀벌리가 나오는 것도 진리고 그것이 하나의 뜻에 통하게 될 때 그러한 것이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환경이라는 인연이 거기에 어떤 환경이 그를 깨워줄 때 쌀알에서 쌀벌리가 나옵니다. 이것도 진리예요. 하나의 약속. 어떤 물체는 어떤 관계에 의해서 약속, 쉽게 말해서 변화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어떤 약속. 또 이것을 진리라고 표현을 쉽게 우리는 이런 것을 어떤 영적 가르침이나 또 어떤 학교 같은 데서 이런 데서 가르칠 때 우리는 이 약속을 진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것이 이러한 것을 어떻게 나타나는가 시험할 때 그것을 법칙이라 하고 이런 것을 가르칠 때 소개할 때는 진리라고 말하고 우리가 가르칠 때는 법칙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어떤 법칙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내보다도 그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학교 같은 데 가면 어떠한 물체가 자란다든가 거기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이런 것을 갖다 법칙이라는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어떤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 그런 것을 우리는 이 법칙을 법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것에 이러한 관계에 의해서 이런 것이 형성이 됐다. 이런 것이 형성이 됐다. 이것을 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여러분들은 당신 말이 왜 그렇게 어렵느냐 내게 묻는다면 더 쉬운 말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의 말은 매우 듣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는 설명을 많이 하고 가요. 뭐 다 아는 소리 들었다. 무슨 집에서 손님이 왔을 때 소개할 때 이 사람은 내 아내입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밖에 나갔을 때 내 마누라라고 소개합니다. 이제 밖에 나가서 그 여자가 없을 때 내 마누라가 어떻고 이제 동료끼리 이야기할 때 이러고 집에 들어와서는 여보라고 하고 당신이라는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그것이 어떤 상대적인 어떤 상대적인 분위기나 이치 속에서 그런 말이 씌워집니다. 아내나 여보나 당신은 좀 틀린 게 아내나 여보나 마누라나 이 같은 말이죠. 우리는 상대는 같은 거죠. 상대는 같은 것인데 어떤 상황에서 부를 때 우리는 그런 것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용어를 다르게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나 약속이나 법이나 이걸 우리가 보는 자가 이해할 때는 같은 것입니다. 그런 것을 어떤 장소에서 소개할 때 전달할 때 이것은 이것을 진리라고 말한다. 이것을 약속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약속을 진리라고 말한다. 이러한 약속은 법칙이라고 말한다. 법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법은 모든 것의 아버지요. 그러니까 모든 존재하는 것은 하나의 법칙에 의해서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법칙에 의해서 태어나게 된다. 그러면 이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천지의 기운이 태초의 소용돌이 속에서 법신을 낳으니 법신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창조주요 쉽게 말해서 조물주라는 상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신, 조물주, 이 뜻이 결국 조물주의 뜻이 이 세상의 일을 있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뜻이 닿는 곳에서는 법이 연결이 되고 이 법이 존재하고 그 뜻으로 인하여 법이 존재하게 되고 이 법으로 인하여 하나의 그 속에 있는 기운이 동화작용을 일으켜서 어떠한 생명체나 물질을 생산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이런 데 대해서 여러분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하면은 이 목사나 스님들이 이 밥벌이 묻기가 상당히 힘이 들어서 이런 것을 사실지 바르게 설명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많은 고민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와서 이런 것을 감추어 두는 것은 매우 옳지 않고 일순간이라도 빨리 깨어나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사실세계에 눈을 뜨고 사실세계에서 자신을 구하고 세상을 구하는 이러한 그 자기 구원의 그 구도자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어떻게 존재하고 나는 어떻게 변신하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먼저 풀어야 할 것이며 두 번째 결국 많은 사람들이 창조주에 의해서 인간은 모든 것은 만들어졌다 이렇게 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은 창조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나는 나로 인하여 태어나는 것이고 또 하나의 그 나는 하나의 법으로 인해서 항상 존재하게 된다. 나고 죽고 태어나고 그리고 달라진다. 좋아지고 나빠진다 하는 이 관계를 분명히 알므로 해서 여러분의 행동과 생활 그 삶이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상이 있는 곳에는 법이 있고 그러니까 이 현상은 절대적으로 하나의 그 법이 없이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그 현상을 만든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해서 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상과 법은 항상 상대적이다. 법은 현상을 낳고 현상은 법을 낳는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가실 것입니다. 모든 이 세상에 있는 현상계에 존재해 있는 살아있는 생명체가 있다는 것은 하나의 기운이 조회하다. 그렇기 때문에 현상은 이 기운을 생산해내고 이 기운은 하나의 법칙을 통해서 또 하나의 현상계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끝없는 자기를 지키고 보존하도록 하나의 그 법신의 뜻은 세상에서 존재하게 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이 내용만 기억하고 이 속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사막 위에서도 절대 쓰러지지 않고 건강하고 그 부족함이 없는 자기를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뜻만 안다면은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 내용만 안다면 여러분은 어디서든지 자기를 지키고 이루는데 큰 하자가 없을 것이다.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이 정도 보면은 여러분 질문할 게 많을 텐데 와 질문 저기서 법신의 뜻이 바로 법이라고 했습니까? 법신의 뜻이라는 것은 결국 법신의 뜻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반복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러한 하나의 뜻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거울을 하나 씌웠다. 그로 인해서 거기에서 빛이 비치면서 반사작용을 어떤 이루었다. 이런 게 뜻이거든. 무엇 하나의 물체를 거기에 두었는데 거기에서 어떤 반사작용이 일어나서 하나의 뜻이 거기에서 그 주위에 뜻이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방 안에 난로를 하나 들여놨는데 그 난로에다가 불을 비친 게 그 방안이 뜨셔졌다. 낮은 기운이 높아지게 됐다. 그러니까 법신의 뜻이라는 것은 세상에 하나의 여러분들은 이 실제 그 법신의 뜻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를 관찰하면 그 생명체는 계속 반복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복 현상을 만들어내는데 이 반복 현상의 과정 속에서 좋아지고 나빠지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의 법의 그 격에 하나의 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 좋은 원인과 나쁜 원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좋아지고 나빠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쉽게 우리는 이 법신의 뜻이 무엇인가? 자, 우리는 이 태양이 없다면은 이 지상의 생명체가 살아남을 수 없겠죠? 그렇죠? 그러면 저 공간에 하나의 태양을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학의 힘으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는 하나의 기운을 모아서 그 천지가 이 깨어지고 나서 소용돌이 속에서 흩어지고 팽창한 그 기운을 모아서 하나의 태양계를 만들었습니다. 태양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태양의 원리는 제가 그곳에 가서 감찰은 안 했습니다만 내가 설명하는 거하고는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거기에 누가 불을 떼고 기름을 넣어서 그 큰 태양을 뜨겁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의 가스가
엄청난 열을 발생함으로 해서 또 그 속에서 열층에서 주위에 있는 하나의 환경을 끌어들여서 가스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반복되는 이런 반복. 쉽게 말해서 그 주위의 공간이 바로 그 태양으로 인하여 태양의 열에 의해서 주위의 환경이 만들어지고 그 환경에 의해서 태양은 끝없이 자기를 태우는 이러한 그 에너지원을 얻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의 자체 반복 현상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의 환경을 통하여 자체의 반복 현상, 반복 작용을 일으키는 이러한 원리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원리예요. 뜻을 세워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이 지구를 우리가 설명을 한다면 결국 이 지구에는 그러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지금 내가 말한 이러한 반복 현상의 원리를 부인할 수 없는 하나의 뜻에 의해서 수없이 되풀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태초의 일을 아는가? 근데 나의 영적 나이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이 시대가 아닌 지금 이 인류가 아닌 과거의 인류에 살았다고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것을 아는가? 그렇다면 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항상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세상에는 수없이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인류가 존재하고 있었다. 그렇게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도 이미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인류가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내가 인류의 문제나 세상의 일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고 여러분의 질문에 대해서 궁금증을 풀어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인류의 생명체가 태어나면서부터 존재하기 시작한 것은 이 반복 현상에 의해서 끝없이 존재해왔기 때문에 하나의 인류를 알게 되면 능히 모든 그 인류에 있었던 것을 해명할 수가 있었다. 그 과거에 어떤 인류가 존재했는가 문제만 있다면 그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만 있다면 그러한 문제를 우리가 쉽게 풀 수가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의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뜻을 통해서 그 뜻을 하나의 법칙, 그 뜻을 두고 관찰을 하면 그 어떠한 문제를 그 뜻은 하나의 공식입니다. 하나의 그 세상은 하나의 이치 속에 존재한다 이랬죠. 그러면 조물주는 쉽게 말해서 이치와 뜻은 또 하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뜻이 무엇이냐? 이치가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더하기 빼기 나누기 이런 거 우리가 이 수학 공식에서 보면 이 뜻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모를 때는 상당히 골치가 아프지만 또 알고 나면은 할 골치 아픈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의 이러한 뜻을 그 우리가 세상을 보고 이 설명할 때는 이 뜻을 이치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모든 생명체가 나고 죽고 좋아지고 나빠지는 하나의 이치를 세상에 두었다. 그래서 그 이치를 통하여 그 속에 있는 이치 속에는 수없는 법이 존재하는데 우리가 셀 수 없는 수없는 법칙이란 자꾸 하나의 상대적이거든. 자꾸 이 어떤 현상에 의해서 자꾸 만들어진다는 것이요.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러한 법칙 속에서 모든 것이 존재할 수 있게 만들어 두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의 법에 의해서
하나의 이 법신이 세운 태초에 정한 이 뜻, 그러니까 뜻에 의하여 결국 계속 끝없는 반복 현상이 이 땅 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좋아지고 나빠진다. 그래서 왜 자기는 그러면 나의 운명은 나빴는가? 왜 저 사람의 운명은 좋아졌는가? 그리고 왜 인간은 같은 삶을 살았는데 하루 3끼 밥 먹고 부모 잘 만난 사람들은 학교 뒤라 가라 이러면 책보 싸주면 들고 벤또 들고 학교 가서 까먹고 같이 의자에 앉아서 공부했는데 어떤 사람은 왜 또 죽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극락을 가고 어떤 사람은 또 후세에 태어나서 매우 뛰어난 사람으로서 하나의 인류에 나타나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죽어서 결국은 하나의 한의 세계에서 허덕이다가 결국 영원히 인간의 세계로 돌아오지 못한 불행에 빠지게 되는가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하나의 질문이 있어야 될 것이다. 질문이 있어야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와서 이런 글을 보고 이런 내용을 듣고 막상 부딪히면은 여러분들이 매우 당하고 생소합니다. 여러분들은 실제 많은 것을 여기에 오기 전에 자기는 많은 것을 아는 것 같은 착각도 하게 됩니다만 막상 와서 이야기를 들으면 생소하고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이 자리에서 질문을 듣고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짐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생활 속에 있는 현실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다는데 항상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주시면 질문을 만약에 여러분이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나는 보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냥 보면 돼. 그러나 여러분은 사실이지 이 이치의 세계에 대해서 장님이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치, 세상이 하나의 그 법신이 만든 뜻의 세계에 대해서 뜻이 어떻게 해서 이러한 뜻이 작용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이지 여러분은 눈은 뜨고 있지만 장님의 상태입니다. 그러므로서 여러분들은 끝없는 질문과 탐구와 노력에 의해서 하나의 사실 발견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를 알게 되면 여러분은 다른 문제를 풀게 됩니다. 이 더하기의 원리를 알게 되면 그냥 숫자만 있으면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수치에서 쉽게 말해서 금 2kg와 그 다음에 스텐 2kg를, 백금 2kg와 스텐을 2kg를 배합할 때 어떤 합금 성질을 가지고 있는 쇠가 나왔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은 하나의 어떤 문제를 통해서 그러한 결론을 얻게 됩니다. 무엇을 어떻게 했더니 어떠한 결과가 나왔다. 그러니까 이러한 진리, 하나의 이런 법을 배우는 것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한 것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학교의 대학 교수의 능력으로서는 이런 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 여러분 앞에 가르칠 수가 없었습니다.